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만 바꿔 입어도.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옷 바꿔 입자. 시작.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입은 옷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남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인, 샐러리맨 같죠? 아니면 말고 좀 대답을 좀 해요. 자, 다음 그림. 아까는 좀 다르죠? 똑같은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에요? 작업복이에요. 또 다음 그림. 누구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네. 다음 그림은 우리 이렇게 잘 알아요. 또 다음 그림은 뭐 같아요?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제 옆에 남자가 접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옷을 봤는데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죠? 또 묵비권. 그죠?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옷.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라 그랬어요. 옷이 날개라. 양복 입었을 때와 작업복을 입었을 때의 느낌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내려올 때는 좀 편안한 복장을 하고 내려오다가 어떤 예배가 있거나 또 신방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서 양복으로 바꿔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장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음 자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양복을 입고 내려왔다가도 어디에 작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작업복으로 바꿔 입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에 아주 근엄한 사장님인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오줌 쌉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우리 남자들은 그걸 알 거예요.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침 이렇게 뱉고요. 그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옷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흥미있게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자꾸만 벗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들은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인상을 찡그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옷 벗기려고 저 이방 땅에 던져놓고 그 옷 벗기는 기간만 7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는 데에 수십 년 걸립니다. 자, 지금까지 입고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옷, 오늘 여기다가 다 벗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진짜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길래 그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옷에 관련된 이 옷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제2위 성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오른쪽에. 항상 하나님 우편이 중요해요. 우편. 예. 오른쪽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게 아니고 사탄이 서 있네요. 자, 왜 사탄이 서 있을까? 오른쪽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성도들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길래 사탄이 옆에 오른쪽에서 지금 역사를 할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가장 사탄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한번 그림으로 일단은 이 여호수아는 아닌데, 일단 한번 그림으로 더러운 옷에 일단은 그 느낌을 한번 볼까요? 더러워요, 그죠? 빨리 더럽다고 해요. 더럽잖아요, 그죠? 누더기 같은 옷.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자, 근데 이 모습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2절 중후반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불에서 지금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래요.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숯곰댕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장작불을 이렇게 불을 지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냉괄이라는 게 있어요. 냉괄이. 타다가 만 거예요. 그건 타지도 않아. 그래서 화로에다 이 냉괄이를 집어넣으면 연기만 잔뜩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불 속에 있으면 불이 확 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 타다가 만 냉괄이는 연기만 잔뜩 내고 전혀 쓸모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대제사장에게 입어야 할 거룩한 에봇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 우상과 음란의 옷을 서슴없이 즐겨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데 70년이 걸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에봇, 이 거룩한 옷, 이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죄를 짓는데 편안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는 데에 편안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도안하신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자, 우리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한번 왜 이 옷이 이렇게 불편할까를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레꽃 배실이니라. 지금 소재가 등장하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겉옷은 에봇을 입고, 또 속옷까지, 속옷은 흰 세마파로, 그리고 관을 쓰고,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이런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옷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출애굽기 28장 34, 5절을 보시면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자, 옷 가장자리는 저 밑에, 저 끝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시작.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뺑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방울을 달래요. 방울. 방울은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자, 35절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 반대로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봇 이 옷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웹나는 분들 다 아시죠? 자, 저런 옷입니다. 위에 관을 쓰고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흰 옷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 그리고 이 수놓은 이 모든 이러한 색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벗지 말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근데 만약에 저 이제 밑에는, 지금은 좀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저 밑에 파란 옷 밑에 뭐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방울이에요. 방울. 자, 그러니까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 이게 나겠죠? 찰랑찰랑찰랑찰랑. 자, 저런 찰랑찰랑찰랑 소리를 나는 그 옷을 입고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자, 한 잔 따라 보게. 아이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저 대제사장이 술을 마시네. 만약에 이 옷을 입고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야호! 슉! 대제사장이 나이트클럽에 오셨네. 저 옷을 입고 막 욕설을 해야 됩니다. 막 욕설을 그냥 상상숑숑숑숑 수박씨 호박씨. 마귀는 박수 치겠죠.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행동을 하라고 입혀준 옷을 가지고 저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불 좀 비춰주죠. 성경책을 끼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막 욕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가능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욕을 하고 싶어. 멱살을 잡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음란도 즐기고 싶고 우상도 섬기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이 옷을 벗어 던진 거죠. 이 옷을 다시 벗기는 시간이 7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을 좀처럼 해서 안 벗겨져요. 불순종의 옷이 어렵게 쉽게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느냐면,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냉과리, 아무 쓸데기 없는 존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숨도 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냉과리를 집어가지고 저 바벨론에 던져버린 거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타다가만 이 스껍데기 같은 이 냉과리에 새싹이 돋을 수 있을까요? 이 나무를 심는다고 뿌리가 날까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예비군 옷을 입으면 예비군 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나는 멋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멋있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하나님이 찡그리고 계시면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오늘 꼭 이 행동하고 가셔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옷을 바꾸자. 자,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실 때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500년 전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옷 바꿔주러 오셨어요. 자, 보세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아무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빨리 옷 벗어, 빨리 이 옷 내가 주는 거 입어, 이렇게 안 하시고요, 천사에게 시켜가지고 저 입는 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혀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벗어요. 벗겨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속에 때국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불의의 옷을 하나님 오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주세요. 다부지게 아멘. 자, 우리 과거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일주일 동안 소고를 치고 춤췄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의의 옷을 입으러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어디 광야 걷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딪힘, 저런 부딪힘, 물질의 어려움, 뭐 이런저런 이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광야잖아요, 광야.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늘 없어요. 근데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말 때마다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은 자꾸만 벗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두져요. 보따리 자꾸만 꺼내가지고 애굽의 옷을 갈아입고 지도자 세워놓고 저쪽으로 다시 가재요.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유행, 애굽의 언어, 애굽의 습관,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가마 곁에서 먹었던 외와 수박과 고기가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그 누렸던 그 낚시의 그 등산, 골프, 나이트클럽에서 막 찔러대고 계속 찌르잖아요. 이런 게 너무 추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했던 너희의 조상의 이 타락의 문화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면 이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의 때국물이 꼬질꼬질난 이 음란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옷인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더 아리송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저희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성경 떼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분위기나 어떤 일이나 그 옷에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옷 중에서 그 춤 중에 이런 춤이 있어요. 살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살사를 추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가 쭉 파지고, 이거 쭉 나오고, 뭐 거의 뭐 전라의 모습이 드러나 가지고 어떻게 춤을 추나? 네, 이렇게 추잖아요. 그거 춤을 추는데 한복 입고 추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예, 그죠? 예, 두툼한 그냥 이런 오바 입고 안 춥니다. 다 이렇게 쌀쌀에 맞는 그런 옷을 입거나 이렇게 추잖아. 열광을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건 거기에 어울려요. 나이트 클럽에 가려면 반짝이 입어이나 반짝이 해가지고 막.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을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죠. 자,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게 이 옷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벗으라는 건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말다툼, 시기, 이거 벗어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옷 입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아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교동문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첫째, 겸손의 옷, 자기를 비우는 옷, 순종의 옷, 긍휼의 옷, 할렐루야, 희락의 옷.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그 옷 입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양복을 입고 절대로 어디 이런 데 거친 일 하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을 합니다.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가든지 직장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옷을 입잖아요. 혈기의 옷을 딱 입잖아요. 마귀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숨몸을 크게 쉰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보내면 되는데 그거를 확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올케이 해가지고 혈기의 옷을 이렇게 딱 입혀줘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한바탕 한 다음에 거울에 가서 딱 내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마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옷 값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거칠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단정함과 정절과 절제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잔소리의 옷을 딱 입잖아요. 따라가면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옷 벗읍시다. 우리 남자분들이 크게 아멘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예.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은 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왜 이 죄의 옷을 벗겨야 되느냐? 이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 옷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옷은 품격이다. 예, 옷은 그 사람의 격을 말해줘요. 격. 예, 격을 말해요. 그래서 제복을 입으면 벌써 자세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 사람의 격을 말한단 말이죠. 자, 제2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왜 갈아입히셨는가? 옷만 바꿔 입었는데요, 격이 달라졌어요. 격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옷만 바꿔 입혔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옷만 바꿨는데 격이 딱 달라졌습니다. 어떤 격이 바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옷이에요. 하나님의 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규례의 옷을 입고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느냐?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세상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규칙이 있어요. 끝나고는 2차 해야 됩니다. 2차 하면 3차 가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예, 어떤 바이어든 어떤 미팅이든 만나면 항상 규칙이 있어요. 일단은 술자리 갑니다. 그리고 2차 갑니다. 3차 갑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거 벗고 내 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놀라운 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내 집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또 재탕을 합니다. 자, 권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자, 큰 트럭에다가 짐을 잔뜩 때려 싣고 150kg로다가 질주를 합니다. 이 차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 사람을 치면 그냥 수백 명을 그냥 깔고 지나가겠죠. 만약에 충돌을 하면 아마 수백 대를 그냥 차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에게는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너 나 저러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요, 마귀에게. 예. 그런데 저쪽 길 옆에서 어떤 제복을 입고 모자 쓴 사람이 뭐 힘도 별로 안 들여. 뭐 요만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까딱 손으로 이렇게 까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요 끼끼끼끼끼끼끼 소리 그냥 거기서 내려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막 절절절절 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알아들으시죠? 우리는 힘으로 보면 마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좌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돼. 어제도 제가 그 신방하면서 그런 설명했습니다. 이 종이는 약하죠. 뭐 얼마나 약해요 이게. 뭐 금방 찢어지고 물에 들어가면 뭐 금방 녹아버리고 이거 찢어지잖아요 이게 쉽게. 우리 인생입니다. 종이쪽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철썩 들러붙여요. 세멘트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철썩 들려붙였어. 그러면 나를 찢으려면은 세멘 콘크리트를 찢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럼 보세요. 내가 붙어있는 대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돈에 붙어있으면 돈이 찢어지는 순간 내 인생도 찢어져. 자식에게, 잘 나가는 자식들에게 지금은 잘 나가죠. 근데 붙어있다가 자식이 찢어지는 순간 나도 인생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으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군의 주권자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이제는 마귀에게 너 가.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3가지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또 뭡니까? 절해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뭐냐면 마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귀신 다 불러내는 겁니다. 너 가. 모든 지금 성도들이 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협상을 했다, 타협을 했다, 안 갑니다. 안 가요. 비유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여름에 보면 이제 여름철 오잖아요. 지금 계란 장사, 뭐 수박 장사가 많이 옵니다. 계란 장사,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빨리빨리 이 동네 저 동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호 이런 거 이거 다 지켜가지고는 밥도 못 벌어 먹어. 그래가지고 막 핑핑핑 신호 무시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딱 잡았어요. 뿅뿅뿅뿅 결항차 우측으로, 결항차 우측으로 섰습니다. 결항차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자식 벌어 먹기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봐주십시오. 따라오세요. 그래서 막 이제 적으려고 그래요. 막 적으려고. 결혼차가 이제 이게 손해 보잖아요. 막 이제 잔돈이 있나고 이제 10,000원짜리 없어. 그래가지고 50,000원짜리가 툭 나왔네. 5만 원을 주면은 오늘 이제 일당 다 이제 이거 끝나는 거고.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우리 반띵 합시다. 그냥 경찰이 또 불쌍히 보였는지 그렇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로 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기다리래가지고 이제 경찰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두적두적 찾아보려는데 그때 마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로 귀환. 이게 경찰이 이제 막 갑자기 급사하게 가지고 막 이거를 돈을 거실로 줘야 되는데 안 거실로 주고 이제 경찰이 휙하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결혼차도 그거 있잖아요. 위에 확성기. 그죠? 이제 반대로 이제 됐습니다. 결혼차가 경찰을 쫓아가는 겁니다. 경찰차 우측으로 막 시끄럽게 막 경찰차 우측으로 서라는 거요. 결혼차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섰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차가 하는 말이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왜 삥땅 치고 가느냐고. 경찰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뭉개져 버렸네요. 결혼한테 한 방 먹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낸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감히 어디 결혼차가 경찰한테 대들어. 어디를 경찰을 세워. 어디를 감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발발발발
가슴이 퉁다. 경찰차만 봐도 그냥 텅컹텅컹합니다. 마귀가요 성도의 눈만 봐도 그냥 덜컹덜컹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악을 쓰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느냐? 왜 안 나갈까요? 자꾸만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으니까. 옷만 바꿔 입었는데 이제는 내 집을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옷에 만족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내 뜰을. 제사장은 활동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 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얼쩡거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서 내 뜰을 지킨다는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청소나 안내나 식당 봉사, 심지어는 여기 기도, 특송, 성가대, 교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직장에서 입혀준 가운이 있습니다. 직장의 가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성가대, 교사,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봉사 활동,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운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여러분들이 가운을 벗어 던지세요? 예? 예? 대답 못하죠? 하나님이 입혀준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려요. 이 둘 중에 한번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벗든지 이것을 벗든지 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것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벗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아예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을 신통치 않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내 뜰을 지킬 것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억해 주시는 것은 직장에서 착해가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가운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다가 왔는지 그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 계산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 앞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거룩한 영광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회복하자. 여기 당신 앞에 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시중드는 천사들입니다. 죄인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왕래를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옷을 바꿔 입었더니 그 천사들 앞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벗고 싶어요. 참 이 지긋지긋한 이 고난의 옷, 죄의 옷, 난 잠깐만 떨쳐버리고 싶어요. 이 게으름의 옷 이거 좀 떨쳐버리고, 새벽기도에 그래서 좀 나오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미리 오셨는지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야. 지금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장차 진짜 보여줄, 옷을 바꿔주러 오실 예표라는 거죠. 지금 이 행동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옷을 바꿔 입게 해줄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왜 싹으로 표현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대한 나무로 오신 게 아니고 작은 싹으로 오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잘 그 가치를 못 알아봐요. 예,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나사렛 촌동네 거기에서 싹이 났어요. 베들레헴 그것도 사관 여관 그것도 마구간 거기에서 싹이 났어요. 이 싹이 자랍니다. 예, 떡잎이 나고 쑥쑥쑥 자라더니 그 나무가 점점 거대해지더니 모든 죄인들 누더기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늘에 와서 이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 나뭇잎으로 의의 옷이 되어서 전부 주님께서 그 옷으로 입혀주시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옷 입혀주러 오셨어요.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우리에게 자기는 벌거숭이가 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 자 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자 동그라미 돌 아까는 싹 여기는 돌 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돌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돌에 7 눈이 있고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선지서기 때문에 함축된 메시지라서 그냥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래요. 자, 아까는 싹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어떠한 의미냐? 교회의 터를 의미해요. 교회의 터. 교회를 세우는 터의 돌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 무엇이 있느냐? 7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7 눈으로 놓치지 않고 샅샅이 다 보신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이 의옷을 벗는지 입는지 직장에 가서는 어떤 언어를 쓰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7개의 눈이 샅샅이 감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찰한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돌에 새길 것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성도들 정말 신앙상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성가대지만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새벽기도에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돌처럼 여기다가 파서 없어지지 않게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두 번째는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죄의 옷이죠. 누독입니다. 우상의 옷, 음란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옷을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내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당신의 몸에다가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 흠집 없는 이러한 참 돌이신 예수님께서 산 돌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목록을 거기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으니 마귀가요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쪼개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흠집 하나 없으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옷을 벗겨내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온통 우리의 죄의 목록을 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짐승을 잡고 또 짐승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 잡고 이렇게 안 됐죠. 근데 주님이 단번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옷을 또 벗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이 나오느냐? 결론입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싹이 나고 이 교회의 터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깨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축제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만 있어라. 나에게 어쨌든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만 계셔요. 교회 떨어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잠깐만 떨어지가 붙어만 있으면, 그랬잖아요. 열매는 절로 맺나니. 바로 이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로 너희가 서로 초대하리라. 자, 우리는 이 서로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자고 지금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초대할 수 있다, 초대할 수 있다 말만 하는데 왜 초대가 안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대를 하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이제 이 초대받을 남편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의의 옷을 주신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인색하죠. 하여튼 작은 일에 분노하죠. 뭐 언어가 저쪽하고 쓰는 언어가 거의 비슷한데 작은 일에 삐지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뭘 보고 나를 따라오겠어요? 여기 뭐라 그러지? 서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누더기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끝났습니다. 자, 주먹을 쥐시고 죄의 옷을 벗자. 시작. 죄의 옷을 벗자.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시작.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잠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요, 맨 잠만 자. 눈만 뜨면 그냥 하여튼 쇼파하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루 종일 네 목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보 물, 커피, 하루 종일 소파는 나의 목자시니. 하여튼 그냥 동태 눈깔이 그냥 튀어나오도록 TV 그냥 칙할 때까지. 근데 요즘은 또 24시간 방영을 하네. 또 그거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나의 목자야 그냥. 그러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옷 바꿔 입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